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 앞으로 부르라, 내 앞으로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심히 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신탁을 이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헌물을 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혈통, 족보만 내세우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대표권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독과 나단 그리고 브나야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은 열왕기상 1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8절, 10절, 26절에 보면 야망의 사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의 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신들이었지만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만큼은 껄끄러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정권을 거머쥐면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될 것이 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사람을 호명해서 자기 앞으로 나오라라고 부릅니다. 왕 앞으로 불려간 세 사람은 후대의 왕을 세우게 되는 중차대한 예식을 준비하는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군 지휘관입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리면서 세웠던 사람 중에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군 장관은 다윗에게나 아도니아에게나 공통되게 필요했던 직분자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른 사람 중에는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았던 또 다른 직분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군 지휘관 외에도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예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가진 조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선지자의 동참은 이제 기온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솔로몬 왕위 등극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나단이 함께하는 사역이 매우 권위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식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의 충신들도 여호와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나야 역시도 이 예식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바라면서 예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실력과 기술과 지식과 자기 지혜로 주도되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운명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은 왕으로서 오래오래 사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의 왕위가 오래오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간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40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동일한 기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은 열왕 중에서 가장 길다라고 하는 55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기를 평가하는 성경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기 집권을 했던 므낫세의 통치기는 암흑기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래 통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기가 오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잘 통치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온 나라가 공의롭게 통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로 더욱더 융성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30배일지라도 이후로는 60배 그리고 그 후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운명에 동참하는 자들 역시 이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번성을 바라면서 예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 지금의 일꾼들보다 더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몸담게 되면 그 한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또한 지금보다 이후로 더욱더 창성케 되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 돌려진 만만이라는 말에 증오심과 시기심을 키웠기 때문에 그가 수행했던 왕직은 불행한 경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천천일지라도 이후로는 만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낡은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부족해도 채우시고 약해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낡아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대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사람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의 띠를 띠고 무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유락과 상담, 매매와 인기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생명력 있게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 나중보다 그 후가 더욱더 창대해질 것을 바라볼 때에 교회는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늘의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히 일어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말씀의 사람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지는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도
진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감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지는 재단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육체가 바이러스로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으로 자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 함께 살아가며 만인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사는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와 앞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